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신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초막절을 맞아서 유대인들이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8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당시의 배경에 비추어 보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출교시키기로 이미 결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공포 분위기가 예루살렘 거리를 깊이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면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순수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에도 꺾이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보시고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실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대단히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에 부딪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8절을 가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종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사람,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59절에 가보게 되면요,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들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냉정을 되찾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던 12 제자들 가운데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박해의 그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선교자들이 강물을 잃을 만큼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들춰보면 예수님을 향해 칼을 들이대고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불에 던진 사람들 대부분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 그러한 박해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의 칼날을 들이대는 짓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믿는다고 하다가 금방 얼굴을 돌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멩이를 든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믿는다고 다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중에는요,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짓 믿음이 아예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불행할지도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바른 믿음을 심어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거짓 믿음은 바른 믿음을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믿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잘못된 편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난 이걸 이렇게 믿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 확신 속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대는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인지도 몰라요. 잘못된 확신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짓 믿음일까요? 무엇이 거짓 믿음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 있는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빌립보 지방의 간수가 바울에게 보인 반응도 비슷했죠. 그는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끝이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살다가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절실히 사모하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은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온갖 자유를 다 누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무슨 자유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라고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감옥에서 종신형을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에서 10년 정도 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경력이라는 것이 붙어서 그 사람에게는 갓들어온 죄수가 누릴 수 없는 많은 특혜가 주어지죠. 표현의 자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또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일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 교도소에도 이렇게 들어온 순서대로다가 서열이 있잖아요. 한 10년 정도 있으면 높은 서열에 있어가지고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어요. 이제 갓 들어온 죄수에 비해서 상당히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도소에서 다른 죄수들과 자기를 비교해 가면서 난 그래도 그런 대로 행복하다고 느낄 것이고 자유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의식주의 자유를 누리면 얼마나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아무리 모든 자유를 다 누린다고 해도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이상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이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는 죄수와 같아요. 아무리 세상적인 자유를 다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의 무서운 올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관역이 빗나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기대가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이 뜻이 있었어요. 그 이루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관역의 화살이 명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즉, 관역에서 계속 빗나간 채로 있는 거예요. 계속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관역은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마르티아예요.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사귀며 그 관계를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 제자로 삼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귀가 친 그 그물에 잡혀서 부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유한 삶이 어떤 걸까요? 부자유한 삶.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성공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욕망과 연약함이 나를 계속해서 뒤흔들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니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자유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의 중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늘에서부터 난 사람은 하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의 중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고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구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일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주술적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주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헌신하지 못해요. 쉽게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끌려다니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유린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 비참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정말 잘 믿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잘 믿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의 이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나의 믿음이 좀 미지근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필요성을 느낀다면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지금 죄에 묶여 있습니다. 나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뭔가 새로운 일이 저 안에 새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정말 병든 사람만이 절박하게 의사를 찾는 법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잘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죄의 굴레에 묶여 있다는 것을, 내가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매달릴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모든 억압과 가난과 질병과 착취와 죄로부터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유를 주세요. 소극적 자유가 있어요. 멋멋으로부터 자유. 아까 말했었던 그 억압과 가난, 질병, 착취, 죄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예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자유는 멋멋을 위한 자유. 무엇뭇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유. 내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유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로워.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됐어. 이유는 그 사람들을 얻고자.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 자유예요. 타인을 위해 희생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되지?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기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내가 섬길다 할지라도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밑가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 자유 누리세요.
내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고 예수의 제자로 성령으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쓸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은 첫 번째로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거짓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8장 37절 말씀 후반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상대로 말을 주고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자꾸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네가 당장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클 수가 있느냐?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도 그냥 대충 건성으로 듣고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정치적인 이슈나 세상 돌아가는 것에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막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잘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얼굴을 푹 숙이고 눈을 감지요. 그것은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든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31절의 말씀, 여러분 31절의 말씀, 32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32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어떻게 자유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부자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짓 믿음에서 참 믿음으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까?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에 거하라. 여기서 키워드가 거한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무려 112번이나 거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 가운데서 66번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성도 안에 거한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한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거한다는 말이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고 제자가 되고 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좋다고 듣고 기분 나쁘다고 듣지 않고, 형통하다고 듣고 귀를 기울이고 형통하지 않다고 귀를 막아버리는 식의 변덕을 부리지 않고 항상 말씀 앞에서 귀와 마음을 열어놓는 자세, 이것이 바로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말씀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늘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들으려는 자세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둘째로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운다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끌린다는 거거든요. 끌린다는 거예요. 끌리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매력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그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끌리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만이 예수님을 아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시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세요.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알아가시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지적으로 만족하라고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 이 성경 말씀 이만큼 많이 알아,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내가 한 7끼를 먹었어, 자랑하라고 먹은 건 아니잖아요. 쓰려고, 에너지 쓰려고 먹은 거 아닙니까? 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최종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성격을 다스리고 우리 생활을 가르치는 원리와 법칙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인격화되어야 됩니다. 인격화. 글과 활자로 된 성경이지만 이 책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나타나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화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인격화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여서 그것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주의 음성이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격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배우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진정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물은 아래로 흘러요. 인간의 심성도 항상 아래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운 것이 우리의 심성입니다. 내가 꼭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심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을 보면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심성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거, 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이 선물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상이 없겠지만 내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참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세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죄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제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을 배우며 묵상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라요. 이 고백을 하시기 바라요. 그리하여 이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참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